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출애굽기 강해, 오늘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백성과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출애굽기 강해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출애굽기 24장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19장에서 24장까지 이제 오늘 본문인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작된 이 시내산의 언약은 이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에서 맞춰지게 됩니다.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이제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출애굽기 24장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그 피로써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시내산의 언약이 오늘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제 마무리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된 그리고 오늘 24장에서 맞춰지는 이 시내산 언약, 이것은 성경 전체, 특별히 구약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를 통한 시내산의 언약과 이제 다윗을 통한 다윗의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가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 언약의 중심인 바로 시내산의 언약. 과연 이 시내산의 언약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그 시내산 언약의 마지막 장인 출애굽기 24장은 바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이 시내산 언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님이 맺으신 이 주님의 언약은 말씀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계가 연결된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였는데 그 하나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생기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것을 바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죄를 하나님께서 다시 맺어주시고 관계가 연결되는 것을 성경은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단절된 인간들과의 관계를 다시 맺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을 통해 창조하신 것처럼 죄로 인하여 단절된 인간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 주실 때 하나님이 쓰신 방법도 바로 말씀입니다.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 언약을 맺어 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이제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와서 그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시내산이죠,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모세 내가 그들을 가르칠 것이다. 이제 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하냐면 나 여호와 내가 율례와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죠. 모세의 말씀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리고 그 여호와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 3절은 이제 그러자 백성들이 그 모세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답합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일부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전하고 싶은 것만, 듣기 원하는 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준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모든이라는 거예요.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모든 말씀에 준행해야 합니다. 오늘 7절은 백성들이 또다시 얘기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게 하여 듣게 하니 그들 곧 백성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처럼 시내산 언약,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은 말씀이라고 하는 이 중심 매개체를 통해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이 시내산 언약은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적인 것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나중에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은 원래 이 예수님이 말씀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라는 거죠. 결국은 신약과 구약, 성경이 전체가 얘기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 그리고 그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와 계속 그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끝까지 언약의 관계, 그 축복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출애굽기 24장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주님의 언약의 두 번째 오늘 모습은 무엇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은 친밀한 교제를 가져온 언약이라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출애굽기 24장 4절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 그것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들은 그 모든 말씀을 들은 후에 그대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2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이제 12지파의 모든 대표하는 이 모든 것들을 쌓은 후에 이제 오늘 24장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단에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한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렸다. 오늘 바로 이 제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교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모든 죄를 그때그때마다 없애는 바로 그 거룩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언약이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지속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계속 해결하는 바로 이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더 나아가 이제 화목제, 성경은 이 화목제를 바로 이 친교의 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언약을 맺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그 거룩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 즉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성경 구약의 율법은 누구든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 그건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셨다. 오늘 1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과 친히 먹고 마셨다. 여기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를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하나님과 한 상에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며 그 하나님의 특별한 모습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충만해지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과 완전히 차별된, 함께 밥상에서 먹을 수도 없었던,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 바로보다 훨씬 더 뛰어난 만왕의 왕이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 백성들과 맺어주신 말씀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그들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밥상에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이제 앞으로 계속 그들은 믿음의 길을 전진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4장,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어지는 십계명과 여러 귀한 이 법전들과 율례들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을 맺어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며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즉 오늘 출애굽기 24장이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위해 뭔가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뭔가 봉사하고, 물론 그런 일들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그냥 나와 함께하며 내 발 아래에서 내 말씀을 듣고 나와 함께 그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여정이지만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열심히 하고 그분을 위해 사역하고 그분을 위해 봉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여 날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 계속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며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해 또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하여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직 맺혀